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확신이 있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요. 타자들도 그를 보았을 때 신앙에 확신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목회자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바울과 상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떠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음해하고 또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거리가 약 한 120km 정도 되는데요.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스스로 그 법을 깨고 사람을 죽이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그러한 죄성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신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었던 그 열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아마 돌이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밀어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는 하나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함 때문에 잘못된 열정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또한 실망스러워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처럼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보아 내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열정을 새롭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른 말로는 설득하는 것인데요, 충동을 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바울을 죽이는 데에 한 마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겨우 그들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우리의 신인가 보다, 제우스, 헤르메스인가 보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허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용을 했겠죠. 군중 심리입니다. 이용을 해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동질했을까요? 바울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 제우스와 아르메스 신들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충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에 바울이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5절 보게 되면 죄인을 죽일 때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논쟁을 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성 바깥에서.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악함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법을 어기면서라도 난 이 사람을 죽이겠다. 충동질에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죽여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스스로 돌아볼 그러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제의 티만 보고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외식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 남의 티끌만 거대한 대들보처럼 보이는 거죠. 거대하게. 나의 잘못은 아예 없다라고 보거나 아주 약하다라고 보고 상대방의 잘못은 대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라는 것. 자, 이러한 태도는요, 비난과 조롱과 냉소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비난과 조롱, 냉소함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니까 나중에는 광기적인, 광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지만 바울이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제 눈을 뜨고 회복되는데요. 오늘 사건 이후에도 제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3차 여전히 바울은 끊이지 않는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살해 위협.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많은 시간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외식하는 자가 더욱더 마음에 커져감으로 광기가 있게 됩니다. 광기. 나는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문제다.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기준들을 오늘 잘 다듬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돌을 맞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상처가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봉사하면서 헌신할 때에 살해의 위협은 당한 적 없지 않습니까? 수군거림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당한 적은 있는데 적어도 살해의 음모는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유대인 형제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의 마음은 아마도 바닥까지 그 상처가 심해져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그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마 굉장히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지상 대명령을 지키겠다고 주님이 명령하여 주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마지막 최고의 그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줘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대우를 받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자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화살이고 돌아오는 거는 가슴에 비수를 꽂히는 그러한 상황이, 말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또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세상으로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거 알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고 생명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고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건 없고 관계는 더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풀리는 거는 없고, 뭐를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그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력이 있어야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세워주셔야, 그래야 말에 힘이 실리고 전도하는데 힘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세워주셔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일이 더 안 풀리는 그러한 이 현실, 그러한 현장, 그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포기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또는 직업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 상황. 하나님 왜 성도에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성공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위인들,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 모세 역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2세 남아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자신이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인데, 이미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교만이 다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험난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교만이 다 빠지고 자신의 그 셀피즘, 나르시시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40년 후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명령하시고 시키신 거니까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바로 풀려나야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고통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비난할까요? 모세와 아론을 또 비난합니다. 모세는 또 다시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합니다. 비난의 연속.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죠. 일이 풀려야죠. 일이 풀려야, 지금 이 일이 풀려야 비난도 없이 문제도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로 마무리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풀리네요.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 빛도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여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런 험난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도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췄어요. 그가 잠시 교만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또 훈련을 받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모든 그 말씀 핵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확신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생명을 다하는 겸손한 자, 실력을 갖춘 자로서 그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바로 왕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광기적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요. 계략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당하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 도망가야지. 나 트라우마 있어. 나 절대 거기 갈 수 없어. 나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못해. 난 잠시 쉴 거야. 직업을 바꿀 거야. 가 아니라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통을 당해도, 길이 막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사역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는 생명을 전하는 것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이 완벽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평안이 있어야만 어떠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요, 사실은요. 내 안에 평안이 없더라도요. 상황은 전혀 평안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빚도 있죠. 수입도 없죠. 관계도 안 좋죠. 조롱받죠.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 여기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완벽해야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에 환경도 완벽하지 않고, 인간 김한군 목사 역시 완벽한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먼저 죽여놓고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드신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완벽히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것은 맞지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봐주겠다라는 거지 완벽한 상태가 아닌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몸이 아프다라는 핑계로만 사역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컨디션이 나에게 갖추어 주어야만 사역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반평생을 장애인으로 목회하셨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만 사역을 한다면,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박사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
갖추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특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돈이 넉넉하게 많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에 뚝딱뚝딱 쫙 이렇게 하면 쉬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건강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경력도 뛰어나고 실력도 좋고 잘생기고 재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영성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집안도 좋고 다 좋아. 키도 크고 다 좋아. 그러한 사람이 목사다. 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목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오히려 이러한 목사가 실수가 있고 뭔가 조금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목사였을 때에 그때에 더 은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뭔가도 부족한 것,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도가 함께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고난은 있습니다.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러한 대우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나? 내가 이러한 대우받으려고 내가 이 교회 다니나? 이럴 거면 다른 교회 가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십시오. 주권. 그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만 하는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썩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만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난을 받는 것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해서 돌에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꼭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 조금만 비난받으면은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해요.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만 그나마 나 자신이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우리 주중에 우리 제자반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나 남기셨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최종 선생님, 모든 것이 다 형제님 덕분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하여튼 최종 형제님 때문에 하여튼 이거하고 벌써 다르죠? 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벌써 표현이 다르잖아요.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덕분에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했을 때, 네, 말씀 덕분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역 못 해먹겠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열정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요. 조금 쉬어도 될 법한데 돌을 던져서 머리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맞았거나 이 통증이 엄청 심했을 텐데 하나님이 통증을 없게 해주고 상처도 다 낫게 해주어서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통증 없이 더베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상태예요. 통증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에요.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러 제자를 삼고, 그리고 더베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쪽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조금만 더 가면은 파송 처음 시작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돌아가서 좀 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서쪽이 어딜까요? 더베로 가기 전에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루스드라가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극도로 바울을 싫어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했던, 돌로 쳤던 그곳 아닙니까? 핍박과 살해 위협과 고통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한테 상처를 준 곳,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통증도 있고,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은 치가 떨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픔 있는 그곳에 그가 왜 갔을까요?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가기 바로 전이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더베에서 다소로 가면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내가 잘 아는 곳이고 고향이고 이곳에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을 내버려 두고, 효율성도 더 뛰어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도 있고, 바나바의 고향에서도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의 고향에서 복음 한번 전합시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모두가 다 박수 쳐줄 만한 상황인데 그가 다시 목숨을 걸고 루스더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입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된 초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들은 어떨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들, 맡겨진 양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다시 목숨을 걸고 그것에 돌아가서 한 말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정말 우리 형제가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막 멤버십 끝내서 교회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신앙 교육도 좀 더 받아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헤매고 있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성경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구원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에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생계와 비즈니스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성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교회 주일날 올 때 벌써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지, 때로는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예배 또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뉴욕에 계실 때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제 동생이 있는 뉴욕에 잠깐 계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힘든 일을 하셨어요. 몸으로 하시는 힘든 일을 하셨는데, 아들아, 너무 힘들다. 너무 나이도 들었지만 일이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주일 오면 피곤해가지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 성도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사모한테 짜증내고 때로는 목사한테 아버지 같은 마음에 화를 내기도 하고 화풀이 하기도 하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 내가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나도 모르게 사모님한테 갑자기 화를 낸 적도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목회만 40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의 관심은 뭐냐면요, 피곤한 것도 알겠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은 것도 알겠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더 많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형제의 마음이, 그 신앙이, 그 열정이, 관심이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바울은 그나마 이겨냈어요. 근데 바울은 성도를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그들에게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 원어의 뜻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강해지는 거. 내가 그냥 저 알아요, 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저 흔들리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해져만 하는 거예요. 이빨을 꽉 깨물듯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다라예요. 아니다. 마치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신앙에도 영향을 받죠. 내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 사실 회복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돌에 맞아서 한번 죽은 것을 경험했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게 생명이다. 믿음 안에 머물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마음과 믿음, 내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둘 사이에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환경을 의존하지 마시고, 즉 겉사람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의 속사람,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 성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